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을 실수가 없는 자면 더욱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물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황무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티로서 사공의 끝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운동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주가 나오는 도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발자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신가요? 우리 단기전교팀은 제가 큐티 꼭 하라고 했는데 큐티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야고보서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찔림이 막 있는 말씀 아닌가요? 야고보서가 사실 되게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진짜 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굉장히 껍데기밖에 없는 알맹이가 빠진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되게 천대하고 이게 성경에서 과연 있어야 되는가, 이걸 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오해를 받았는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이제 이따가 가시면서 큐티 책을 받아서 지나간 큐티 본문이라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갈 텐데 그때까지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는 왜 이래? 좀 바람이 절로 가서 그런가? 네, 이쪽이 시원한가 봐요. 이쪽이 다 몰려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에 했었나요? 어떤 부한 것과 가난한 것, 가치에 대한 것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말 이 말 말고 말하는 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지역에 또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이상하죠? 선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러분 배워서 남준다, 뭐 배워서 남주냐? 그런데 배워서 남준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배워서 뭐 합니까? 지금 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배워서 뭐 하나요? 배워서 그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괜히 등록금과 시간을 버려가며 여러분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활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배우긴 배우는데 선생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선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선생이 왜 더 큰 심판을 받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선생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면 말을 많이 하죠. 털잖아요.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말로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이지만, 그러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말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기가 말한 대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또 선생이기도 해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2000년 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지금처럼 교회 형태가 있고, 지금처럼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초대교회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서 예배 시간은 어떻게 정했나 봐요. 예배 시간도 아마 대충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한 11시쯤 와 이러면 이제 그 모여갖고 예배 드려야겠죠. 뭐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갖춰주지 않은 그런 시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누가 세워졌고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죠. 자살했으니까 11사도가 남았죠. 11사도가 남았고 그 한 사도가 비는 그 티오의 자리에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선출이 됩니까? 네, 누가 되겠죠.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그 12명의 그 자리가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예수님은 없고 교회 안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12명의 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세우냐면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유명한 뭐 빌립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 이런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직에 누가 있었냐면 12사도 그리고 집사,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몇몇의 이제 사람들이 선출이 되고 세워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고, 또 아니면 뭐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또 뭐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뭐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덕망이 있고, 아, 저 사람 좀 괜찮네, 저 사람 좀 믿음 있는 것 같네, 뭐 이러면 그 사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누구나 어떤 신분의 상승,
뭐 밖에서는 몰라요. 세상 밖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목회자인 감독을 세우는 조건이 나옵니다. 감독은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탄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냥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네. 그래서 저 정도면 괜찮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저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주 부족하죠. 한마디로 이제 바른 사람이 세워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자신도 나도 저렇게 훌륭한 선생이 되고 싶다. 나도 훌륭한 감독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덕망 있고 믿음 좋고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자리를 선망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사들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BY 얘기를 또 빼먹을 수 없죠. BY 이번 주에도 죽였죠. 네, 보다 막 소름 끼치고 막 끝나고 박수 막 우리 식구가 4명이거든요. 4명이 쪼르르 앉아갖고 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엄청났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BY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많이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의 교회 다닌다더라. BY가 뭐 되게 신실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 뭐 이런 각사의 내용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의 랩을 들어보면 그 언어적인 능력이나 뭐 실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그가 또 신앙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 BY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BY가 막 좋다 그러면 제 딸은 막 BY랑 결혼할래? 막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BY가 제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그러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죠. 장로 교회 장로님들이 뭐 장관이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뭐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삶이 똑바르지 못해서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되는데 BY만은 그러지 않기를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가 말하는 그가 뱉는 이 랩이 그의 삶과 괴리가 일어나고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에휴 그럼 그렇지 뭐 그냥 말뿐이고 랩뿐이지 뭐 이렇게 해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렇게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좀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선생이라는 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얘기 들어보죠. BY 때문에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긴대요. 신기하죠. BY 때문에 막 너무 멋있어. 나도 교회 다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그 요즘
그 랩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선생이란 자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선한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이 뭐 앞에 이제 리더의 막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위치가 못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을 번지르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도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는 뭘 조심해야라고 얘기하냐? 제목이 쫙 있는 것처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말을 많이 하는 수 있어요. 말로 사람들을 막 흔들고 이렇게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말을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불안정한 사람. 그렇게 이제 성립이 되겠죠.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이거 행동도 조심해야 될 텐데 아니면 말만 조심한다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약간 과장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왜 말을 제어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전체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조종하는 건 아주 중요한 핵심 일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계나 이런 거 전공한 사람 있나요? 기계 같은 거 전공하면 그런 거 나오는데 제어 역학 이런 거 하면 나오는데 덩치가 큰 오늘 지금 3절에서 읽은 말은 이 터는 말이 아닙니다. 타는 말이에요. 라임이 맞네. 터는 말 아니고 타는 말. 말이 이 따그닥하는 말인데 이 말을 조종하는 거는 이 말을 통째로 이렇게 뭐 감싸고서 이 말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고 그럼 그거만으로 이 큰 덩치 크고 힘세고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 여러 동력을 가진 그런 것들을 움직일 때도 전체를 막 끌고 물론 뭐 중립에다 놓고서 막 밀고 막 힘으로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다 작은 핸들이라고 부르는 핸들이 바른 말 아니죠? 뭐가 바른 말인가요? 퀴즈. 네? 아무도 몰라요? 스티어링 휠이 옳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거 뭐 잠깐 이게 네 마이크 때문에 좀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네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선 마이크가 저를 자꾸 속색여서
어쨌든 자 이렇게 작은 핵심이 큰 부분들을 움직여요. 큰 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혀, 이 부분은 우리 몸 전체로 따지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제어하면 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몸 조절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그 말을 여러분이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또 실수했어. 그러면 그게 더 많아요? 아니면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막 이러고 누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막 몸으로 행동으로 한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더 많아요. 말이 더 많아요. 말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몸 제어하는 거, 행동 제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행동으로 누구한테 상처 주는 일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니까 그건 잘 제어할 수 있는데 말로는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가 곧 불이라고 얘기해요. 혀에서 나가는 말이 싹 다 태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표현이긴 한데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나와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멋있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놨던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내 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뭐하러들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죠. 요즘 교육부에 누가 말 잘못해갖고서는 그런 거 많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사례인 거죠. 여러분 언젠가 보셨겠지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말과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여기 좀 주의를 환기할 겸해서 영상을 좀 하나 봅시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듣는 나도 들어요. 나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 정도의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말을 조심하면 되겠네. 하면 되지. 그런가요? 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상 끝났으니까 불 켜주셔도 돼요.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수많은 동물들을 길들여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사실 다 길들여진 동물들입니다. 원래는 다 야생동물이었죠. 그랬는데 다 길들였잖아요. 그렇게 천방지 죽였던 동물들을 길들이는 건 오히려 가능해야 돼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요크셔 테리어, 조그만 미니 요크셔 테리어, 한 요만해요. 키우는데 원래 요크셔 테리어가 다 그런가? 얘는 굉장히 도도해요. 그래서 사람 저를 잘 안 따라. 이렇게 원래 그래요, 요크셔? 미치겠어. 아니 걔가 사람이 이렇게 오라 그러면 와야지. 저는 진짜 걔가 개 보듯 해요. 오라 그러면 그런 개예요. 그런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 멋대로요. 지 기분대로. 얘는 아마 진짜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 건들지 마. 제발. 나 살게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강아지들도 사실 훈련원에 보내면 길들여져서 오겠죠. 여러분 왜 동물농장 같은 거 보시면 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짜 저런 개가 있나 싶은 그런 개들 막 쫙 앉아오르만 손 내밀고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동물들을 변하는 거 보면 7절에는 심지어 뭐 얘기하냐면 벌레도 길들일 수 있대요. 여러분 길들여진 벌레 본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살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있대요.
이렇게 싸우도록 길들여진 벌레들이 있답니다. 그 투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개끼리 싸워서 뭐 하는 투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투곤이 있대. 곤충끼리 싸우도록 만든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곤충이 잘 싸우도록 막 길들 훈련시킨대요. 훈련시키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벌레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식물도 길들일 수 있어요. 식물 여러분 분재 아세요? 분재? 분재는 원래 이렇게 나무가 원래 그냥 잘 자연적으로 크는 거를 못 크도록 조그맣게 내 화분에만 이렇게 크도록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길들이는 건 웬만한 건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길들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혀를 길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컨대 없다. 자신의 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못하네. 말 어차피 성경에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나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그 혀가 그 말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 입으로 그냥 놔두면 이 혀로 대학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뭐 제어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못한다면서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리고 오늘 그 답을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어디를 통해 나가나요? 이 입을 통해 나가죠. 이 말이 나가는 구멍은 하나예요. 입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먹을 때 쓰는 입, 말할 때 쓰는 입, 뭐 좋은 말 할 때 쓰는 입, 나쁜 말 할 때 쓰는 입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이 하나의 이불을 통해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은 하나인데 두 가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갈 수는 없어요. 이게 마치 꼭 무슨 문제적 남자에서 문제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시에 나갈 수는 없는 통로는 하나인데 나가야 되는 건 두 개고 동시에는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말이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말을 계속 지나가게 만들어요. 동시에는 못 가니까 얘가 그냥 계속 스테이 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로 내 입을 채우면 그런 말들로 내 말을 채우면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을 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그걸 하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이 공은 영상에서처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하는 나도 영향을 받아요.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보통 어떤 말을 하나? 여러분의 말이 저는 찬양으로 가득 차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볼 텐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좋은 말로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그 찬양 자꾸 들으면서 그냥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찬양 들으면서 찬양을 이렇게 흥얼흥얼 해보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때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좋은 말로, 찬양으로 채우고,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